자리에 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된 줄 믿고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축하하기.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의 성령의 불기둥이 이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언론이 때리면 때릴수록 이 산불은 불같이 번져나고 있습니다. 난립니다. 난리죠. 전국에서 난립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일본인 현지인들이 저를 격려하러 오셔가지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여기 오신다 그랬는데 어디 마유미 여사님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다. 응? 오셨다. 아이고, 한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한번 나오십시오.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침 오셨네. 우리 이 자매님은 제일교포가 아니고 완전 일본산입니다. 일본산. 일본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29살까지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인 남편을 만났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너무 행복하게. 근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되니까 일본에서 국회가 열렸다는 거죠. 그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 국회가 열렸어요. 우리나라 언론엔 보도 안 된 거죠. 한번 들어보고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때 2017년 5월 그때 제가 4월 말부터 일본으로 갈 일이 있어서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때 5월 9일이었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며칠인지는 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아까 인터넷을 계속 보니까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5월은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조카 통일이 된다는 그 뉴스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제가 그때 직접 TV 뉴스에서 봤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익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가 조카 통일이 되면서 워르남같이 한반도 남한의 국민들 중에 대부분 모토피플로 배 타고 일본으로 도망가고 올 텐데 그때 우리 일본은 어떻게 그 난민들을 받을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도망오는 난민 속에 섞여 있을 수 있는 그 북한 간첩들, 이것을 어떻게 골라내고 또 남아지를 제대로 수용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를 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네. 우리나라 뉴스에는 보도해야 하네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뉴스를 듣고 2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2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국 선언문을 듣고 바로 일본인 현지인 우리 이 자매님이 안타까워서 청와대 금식하는 데 오셔서 하루를 단식을 하셨어요. 하루 단식. 외국 분들도 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려고 금식기도에 하루를 동참하시고 오셨기에 남순희 전사가 여기 이번에 청교도 영성훈련 목회자들이 한 1000여 명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 은혜 받으러 오신다고. 교회로서는 권사님이더라고요. 권사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여기 목사님들이거든요. 다 대한민국을 좀 지켜달라고 거꾸로 우리 권사님이 한번 부탁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목회자분들이 오시는 자리에 제가 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르교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돼서 또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특별히 대한민국을 5천년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셨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왔을 때는 제가 일본에서는 그렇게 교육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한국에 대한 죄를 지었는지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시집을 오면서 여기서 말하는 명절 날 8월 25일이라든가 3월 1일이든지 그런 명절 날 되면 아침부터 밤에까지 일본이 나빴다는 그것이 뭐 영화도 되고 뭐 대담도 있고 쫙 그냥 뭐 하루 종일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못 알아듣고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랬지만 3년 정도 되니까 알아듣고가 나서는 굉장히 좀 어느 또한은 좀 TV도 보고 싶지가 않고 또 정말 정말 나쁜 것을 했다는 그 인식을 가지면서 참 제가 일본 사람인 줄을 좀 알지 못하게 제가 좀 한국말을 못하는데 나중에 또 잘 하게 돼도 좀 제가 발음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조금 이야기해도 일본에서 오셨어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쭉 이야기해도 그까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왔어요라는 말을 안 하고 참 사실은 좀 많이 좀 그 한국말로 단감이라고 하나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말 아기들을 키우면서도 제가 한국말을 못했지만 일본말을 안 썼습니다. 일본말을만 가르치고 한국말을 못하게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그거를 안 하고 또 한국말도 못하는데 그냥 정말 어릴 때 일본말을 안 하다가 키우다 보니까 정말로 애들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여러 가지 손장해야 될 때 굉장히 안 좋았던 건데 이제 와서는 참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저의 한국에서의 인생은 정말 죄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까지 돼 보니까 제가 40년 전에도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을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렇게 될 줄 생각을 못했지만은 여기까지 왔을 때 정말 서양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기독교 무패와 타락 속에서 공산주의가 온산 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문재인을 지금 비판하기는 하지만 알으면 알수록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6.25 이후에 쫙 준비를 해온 북한에서의 공략을 생각을 할 때 그런 500만 명이 있는 속에서 오늘까지 정말 한국 기독교 1200만 명의 신도 저도 포함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로서 신앙을 지켜왔었다면은 이 국민들한테 지금 문재인이 공산주의다고 할 때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포퓰리즘으로 그냥 공짜로 주는 그것을 믿고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정말 부자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결과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마음적으로 타락하고 마음적으로 썩었던 우리의 신앙 때문이 아닌가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하시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끝났다고 하시고 이 지상에서 없어진다고 하시고 오르남같이 그 사람들은 모두 비프로로 도망갔지만 이 지금 세계에서 오르남 자체 그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 가나 대사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떠돌아다니는
아무한테도 보호를 못 받지 못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맞지.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뭐 열심히 신앙해 오셨기 때문에 왜 그런 운명이 눈앞에 왔는가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니느웨이,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니느웨이서. 그 니느웨이의 그 도시가 저렇게 됐을 때도 앞으로 40일 후에 이 도시가 망한다고 그 연하가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정말 그 왕이 또 그 시민들도 정말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소태지까지 배옷을 입고 참회하여 통곡을 하여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역사를 배우면은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시련을 줬죠. 혼수를 주고 가뭄으로 주면서 정말 아무리 자기가 믿는 이방 신에다가 기도를 해도 안 됐어요. 거기다가 연하가 와가지고 40일 후에 만난다고 하니까 정말 망하는구나 느껴서 그분들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망한다고 하시지만은 그럴까? 어제까지 잘 살았잖아요. 그렇지. 이 상황에서 또 내가 잘 신앙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게 해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일본 사람이지만 34년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정말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미워하고 정말로 서로 간에 이단시하고 정말로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지만은 남을 심정 유리한 적이 없는가? 그리고 남편이 아닌 부인이 아닌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가? 그리고 공금 내 돈이 아닌 돈을 훔친 적이 없는가?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에 걸린 적이 없는가? 정말 우리는 깊은 참회의 길을 가야 되고 망하게 한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모든 생애에서 하루하루 돌아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잘못했는가? 이것을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를 구하려 하셨고 5천년을 준비해서 또 이 나라에 주님을 보내는 수도 있었는 그런 준비를 하셨다는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결을 해야 하는 건지 그걸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지막 순교의 각오로 아버지. 가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정말 어느 집단 어느 교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교회 목사가 다 입으로 담고 있고 자기 신도가 더 나를까봐 말을 못해요. 주님.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되고 이 정강훈 목사님의 선언문에 주일마다 이거 선포를 하고 정말 이거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본인의 책임이지만 말로 고백으로 하는 것이 그 목회자가 간첩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아닌 위선자가 아닌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정말 선택한 깨끗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피눈물로 우리 후손들이 가는 길이 단절이 되는 이 시점에서 목사님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이 성령 역사로 나오는 선언문을 목숨을 가지고 선포하는 전 기독교의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일본인으로서 우리가 일본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돼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용서했죠? 네, 우리 여기 좌파 애들이 자꾸 일본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지들의 방향으로 가려 그러지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일본을 옛날에 용서했어요. 네,
아멘. 우리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우리 마 의원님이 여사의 이 눈물 어린 이와 같은 참 이 권면을 우리가 잘 듣고, 내가 텐트에서도 인터뷰를 한 2번 했는데 역시 일본 여자들은 딱 부러지더라고요. 딱 부러져. 우리 조선하고 달라. 우리 조선은 여자 허물렁허물렁 해가지고 그냥 내일 죽는지도 모르고. 자,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